되고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강림은 바로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그들이 다 서게 될 때에 그들이 바로 우리가 전도했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했던 그들이 다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멸류관들이 있으니까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4장이나 5장에 보면요, 이 천국에 올라가 있는 24장로가 쓴 멸류관이 있어요. 24장로는 무슨 멸류관을 썼냐? 금멸류관 썼어. 금멸류관, 황금멸류관. 근데 그 금멸류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예수님께 던져드리는 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던져드리고, 할렐루야. 왜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했다 이거야. 내 잘난 맛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그 은혜로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재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주님이시니 이 멸류관은 우리 게 아니라 주님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멸류관을 던져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십시다. 멸류관 가지고, 요한계시록 4장 10절 보십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걸 말합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이마가, 얼굴이 바닥에 닿아진 겁니다. 그게 엎드린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세세토록 살아계시니는 하나님이시죠.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 말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앞에 경배하고, 그죠? 경배는 엎드려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이 뭐예요? 금멸류관을 말합니다. 4절 보세요. 그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금멸류관, 그죠? 이 금관을 벗어가지고 누구 앞에 돌려드린다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자기 이 머리에 쓰여진 금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그걸 내어드리며 자기들은 엎드린 거예요. 이 얼굴을 바닥에 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리. 할렐루야. 저 천사 기쁜 노래가, 할렐루야, 온 땅에 퍼지네. 그죠? 캐더린 메어리 백스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우리 순복음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그분이 천국을 보고 왔는데 여러 가지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에 갔더니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고 그 몸에 상처 자국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흠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왜? 천국은 다 온전하게 되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팔다리에 장애가 있기도 하고 사고나 혹은 뭐 또 우리 몸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아가지고 수술 자국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어린애를 낳을 때 또 이렇게 그 자궁을 절개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처 자국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왜? 주님께서 완전히 추려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천국에 할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천국에 할머니. 천국에 그럼 할아버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 오살리 기도원의 그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김상호 목사님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가보니까 다윗도 30대야. 아브라함도 우리 노인으로 생각하잖아요. 175세 살았으니까 30대예요. 천국에는 나이 드신 분이 없어. 그럼 큰일 났네.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은 큰일 났네. 어르신, 우리 또 장로님들은 큰일 났네. 걱정할 거 없어요. 다 30대로 바뀌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33세였었죠. 주님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다 30대 가장 젊고 가장 장성일 때 그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됩니다. 근데 모두가 그렇게 온전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한 분만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만 상처가 있으셔. 그 손과 옆구리에. 근데 그 상처가 주님은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너희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내가 너희를 저주에서 노예하게 하고, 내가 너희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내 몸에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임도 당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여러분 나옵니다. 보십시다.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아멘. 아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죠? 네. 9절도 보시죠. 9절은 성도들의 찬양인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때리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 보혈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려주셨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만 상처를 가지고 계시더래요. 예수님의 상처 받으신 그 채찍 받으시고 못 박히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 용서받고 우리는 다 치료받고 우리는 다 건강해져 버리고 우리는 다 생명으로 충만한데 우리 주님만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고난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우리는 날 대신에 죽임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상처를 보면서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을 보면서 구멍난 손을 보면서 우리는 넘치는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제가 나중에 이제 저녁에 말씀드릴 텐데 4장과 5장은 바로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여기는 어마어마한 영감이 있어요. 엄청난 우리가 이 지상세계를 살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릴 건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을 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4장과 5장의 예배가 돼요. 이들이 예배드리면서 뭘 드렸는가?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했는가? 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가? 이걸 우리는 유심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어떻게 다른가? 할렐루야. 굉장한 여기에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델이 되는 거야.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 최고죠, 최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예배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드려야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방법과 예배의 길과 예배의 하나님 받으시는 합당한 모습들이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모델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델을 우리가 제껴버리고 아이고 난 내 마음대로 드릴 거야. 가인의 예배가 되버리니까. 가인의 예배. 가인도 열심히 예배 드렸어. 자기 나름대로 제사했어요. 하나님 안 받아버리잖아. 그죠? 이 4장과 5장의 말씀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시간 되면 또 저녁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대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4장과 5장의 예배를 제 예배 인도의 모델로 삼아요. 항상. 우리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라고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야.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어. 어떻게 예배드리는 건가요? 물론 구약에는 이제 이사야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에 그가 높이 들려 계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때 이사야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들이 창화하고 노래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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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에 그 옷자락이 가득했어. 할렐루야. 영광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가 느꼈던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교회에 오게 되면 죄인임을 크게 깨달아야 돼. 화로다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왕이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를 하잖아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의 백성 가운데 가 있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죄인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스랍 가운데 스랍을 보내가지고 화재에서 이 핀수술 가지고 그 입술을 찢어주시죠. 요새 어떤 우스개 좀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의 말씀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 입술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핀수술 찢어버려. 이 입술을 제일 많이 지니까 맨날 못된 말이 나고 그러니까 입술을 찢어버린다고 그랬는데 너무 끔찍해가지고 그런데 그 정도로 우리가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핀수술은 바로 보혈을 상징해요. 붉은 보혈.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적셔지면 우리가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소명의 음성이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내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이사야가 소명을 받잖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배의 모델이에요. 예배의 모델. 신약에 이르러서 이제 4장 5장의 이 말씀이 예배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실 말씀이 이겁니다. 생명의 멸류관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외에도 멸류관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타고 하시는 분들이지만 여러분 성경 읽으면 여러분 중에 더 나옵니다. 그다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귀만 가지고 있지 말고 영의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호련히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텐데 그때 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야 된다고. 그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영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영의 귀. 우리 사람이요 육신의 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귀도 있다고요. 그 영적인 귀가 마비가 되어 있으면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으면요 들리지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육신의 귀로도 들어야 되지만 영혼의 귀가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가 있는 자는 바로 큰 말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있느냐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귀 있는 자는 누가 하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예, 초대교회 이런 교회에게도 말씀하시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드라, 빌라델비아, 사대 그죠?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 계속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하십시다.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둘째 사망. 제가 이 말씀을 자주 하기도 하는데 성경 그대로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하고 또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1장 8절 다 같이 한번 공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여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8종류가 나와요. 두려워하는 자들. 뭘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그런 이들 믿지 않는 이들 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주변에 바로 답변이 나오죠. 믿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비웃고 그리고 그 대속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이들. 믿지 않는 이들. 흉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흉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네, 흉악한 사람. 그리고 살인자들.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많이 있죠. 꼭 사람을 칼로 총으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말로 많이 죽여줍니다. 말로. 사람을 막 상처 입혀가지고 죽이는 말로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이 꼭 여러분 총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도 살인인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살인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음행은 어저께 제가 여러분이 많이 말씀드렸죠. 간음, 사통, 또 간통, 또 이 심지어는 이제 그 부끄러운 일들, 남자가 남자가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하는 그런 음란한 행실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점술 같은 거, 점치고 굿하고 그런 일들 있죠. 점술가들이 있습니다. 마술도 해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마술도 해가지고 또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인도나 여러분 저 일본이나 중국에는 우상 숭배자들 많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많아요. 보이는 우상도 문제지만 우리 마음속에 탐심도 우상 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십시다. 보이는 우상도 우리가 피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탐심도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 우상숭배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탐심 이것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는 저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에 모시고 세상 것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또 은혜로 주시면 감사히 누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상숭배자가 말이야. 탐심이 바로 이 우상숭배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만을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진실하신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 간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백보사 심판 이후에 모든 음부 가운데 지옥불 가운데 타던 영혼들이 부활해가지고 생명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심판을 위한 부활, 영원한 죄의 정죄를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들이 육체를 입고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운명이야. 믿지 않는 이들의.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자고 하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믿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말라고. 반드시 예수님 믿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자고. 아멘. 네. 마태복음 25장 41절. 여기도 그 부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오늘날 여러분 이 앞으로 되어질 이러한 내세에 대해서 반드시 전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들이 깨어나질 않아. 이렇게 하나님은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돼 있어. 어느 한 군데만 전하지 말고 다 전해줘라. 할렐루야. 그래야지 영이 깨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 25장 41절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이 둘째 사망의 불이에요. 근데 원래 이 둘째 사망의 불못은요 하나님이 사람 영혼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 다시 말해서 귀신들하고 이 사탄 마귀 그것을 던져버리려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시무시한 불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회개치 않고 마귀를 쫓아가다가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마귀 따라가면 멸망당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줄 잘 서야 돼. 세상에서 여러분 줄 잘 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줄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에 서 있어야 돼. 이 마귀한테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요 지하고 함께 타락한 이 타락한 천사들하고 들어가야 할 그 불못에 우리도 끌고 들어가기로 해요. 마귀를 악랄합니다. 왜 악랄하냐?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려고 해요. 마귀는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를 용서치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유다서 한번 보시죠. 유다서 1장을 보죠. 마귀는 바로 타락한 천사인데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바로 타락한 이 귀신들을 말합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보십시다.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마귀는요, 타락한 귀신들은요,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해요.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독생자 품 안에 있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 마귀와 그 함께 동조한 이 귀신들은요, 타락한 천사들은 이 영들인 이 귀신들은 끝까지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타락한 피조물에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하면 할수록 지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지죽을 짓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바보짓. 마귀는 하나님 구원치 않아요. 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영적으로 바보가 되어 있어요. 머리가 상해버렸으니 바보가 되어 있지. 그러니까 하는 짓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해. 마귀는 범죄한 천사들 주님이 용서치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던져서, 바로 무적행을 말하거든요. 귀신 가다, 여러분 귀신을 가다 놓은 감옥이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는 음부가 있는 것처럼 귀신들을 가다 놓은 이 무적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무적행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도 보면요,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거라사인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광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가지고, 호수를 건너셔가지고 그 지방에 가셔가지고, 저도 이 거라사 지방을 갔다 왔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돼지 키우던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 옆에가 갈릴리 바다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반대편에서 건너오셨던 거예요. 그걸로 건너 올라고 하니까 마귀가 풍랑을 막 일으켜가지고 우리 주님을 못 오게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린 게 아니라 수천 마리가 들렸어. 한 사람의 몸에 귀신이 몇 마리가 들었냐면은 귀신 군대가 들었어. 군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의 뭐 광인이 돼가지고, 광인이면 미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자세히 나오죠. 근데 뭐라고 하면 이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니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리고 무적에게 집어넣지 말기를 막 빌었어요. 주님께. 귀신도 굉장히 무서워요. 무적에는. 무적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물론 그 헬라어로는 아비수스라고 그래요. 아비수스라고 그러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시커매요. 시커먼데 밑바닥이 없어. 한번 들어가면 떨어지는데 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들도 굉장히 무서워요. 그것을요. 그 하나님께서 귀신들 갖다 놓는 것이거든요. 말 안 들고 하나님의 뜻에서 자꾸 어긋나는 행동하고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체포해버립니다. 경찰 보내가지고 범죄인 체포하듯이 천사 보내가지고 체포해버려요. 귀신들을 묶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우리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 입장에서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를 때가 이르기 전에 무적에게 던지지 말아주십시오. 그래서 막 빕니다. 그러면서 저기 돼지떼들이 있는데 저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그곳에 풀을 뜯고 야만에 거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귀신들이 막 그 사람 몸에서 막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수천 마리 귀신이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돼지떼들이 놀래가지고 돼지떼들이 막 놀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도 굉장히 이걸 무서워해요. 무적행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무적행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귀신을 우리 주님 앞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한 말을 끝나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 주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꿈에 귀신 나오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구슬해하고 막 아유 무섭다고 막 밥도 못 먹고 막 치를 떨면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겁도 없이 귀신도 두려웠다는 그 주님을 함부로 말한다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함부로 말하잖아요. 예수? 이러면서 말이야. 예수 얘기들 말이야.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이러면서 함부로 주님의 이름을 말해요. 귀신 한 마리한테도 꼼짝 못하면서 귀신이 가위 한번 돌려봐. 죽을 듯 말고 그러면서 말이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워낙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오래 참으실 분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 수천 마리의 귀신도 주님 말 한마디에 끝나. 아멘. 귀신 한 마리가 말이야 저녁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 눌러봐. 그래서 발버둥 치면서 살겠다고 그러는 인간들이 그 수많은 귀신들이 두려웠다는 그분을 함부로 막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저같이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이고 할렐루야. 엎드려 절해야 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요 지금도 이 무저갱을 굉장히 지금도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귀신들이 많아요. 근데 언제쯤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9장 보면요 7년 환란 중에 7년 환란에 한 절반 가까이 될 때에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귀신들이 막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무저갱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무저갱이 어딘가에 있어요. 어딘가 있는데 그때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땅 어딘가에 무저갱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봐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막 시커먼 구름이 막 올라가고 무저갱에서 문이 열리니까 귀신들이 막 확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그 당시 이제 휴거에 먼저 주님께서 데리고 가지 않았던 이 땅에 모든 주님을 믿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저버린 영혼들이 이게 막 귀신들이 막 괴롭게 하는데 5달 동안 막 괴롭게 한다고 돼 있어요. 7년 하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스스로 막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하고 싶어도 죽음이 막 저희를 피한다고 하셨어요. 왜? 괴롭힘만 받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라도 좀 회개를 하라고. 사람이 너무 괴로워지면 회개하거든. 못 견뎌. 근데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키면 구원시키려고 그것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막 와하게 돼가지고 막 더 막 회개를 안 해.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을 주고 우리 인생에 시련을 일으키고 인생의 풍랑을 일으키는 건요 우리를 회개시키셔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막 더 완악해져 인간들이 막 더 완악해져가지고 막 주님을 막 뭐 회방을 하고 말이야. 욕을 하고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통찰이 하시겠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실 텐데 할렐루야. 더 마귀종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종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경에 보면요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회개의 선물. 회개가 선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또 성령을 받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그 방법이 바로 회개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둘째 사망을 우리가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가. 그럼 뭘 이기느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런 환난과 궁핍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비방 가운데 있고 심지어 마귀가 이렇게 고난을 주고 또 시험을 하여 옥에 던지는 시험도 있고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네가 충성스럽게 이걸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도 막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둘째 사망 멸망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 뭡니까? 영적으로 싸우라 이거예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도 싸워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긴다는 말은 바로 니카오라는 말이 여기 써있는데 바로 victorious 승리한다 이거예요. 승리를 거뒀다 이거야. conquer 다시 말해서 정복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둘째 사망에 우리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영적인 부분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주저앉아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아버지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아버지 탄식하면서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도 아버지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을 경험하면서도 실상은 주님께서 부유한 자라고 축복해 주셨고 또 아버지 회방하는 자들도 있고 또 마귀조차도 아버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밤에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그런 아버지 강력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밤에도 우리 기도하고 가셔야지. 그죠? 아멘. 자, 우리 찬송 성도행진곡 우리 듣습니다. 우리 성도행진곡.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도행진곡 듣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에서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사는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것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 천신기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모양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 자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정신바람